오늘은 기름부음 학교 11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주제는 성령 세례, 또 기름부음, 그리고 성령 충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이제 많이 듣던 말씀인데 이것들을 좀 이렇게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가능하면 복잡하게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봐도 강의안이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어떤 용어 자체가 좀 약간 이렇게 낯설은 것도 있고 하는데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이제 기름 부음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쭉 다루고 있습니다. 하면서 지금 중간에 이제 성령에 관한 여러 가지 관계된 용어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성령의 임재, 성령의 임재 에 대한 두 가지의 어떤 형태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성령의 내주하심. 다 이해하시죠?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셔가지고 여러분 이해를 만약에 안 되신다 그러면은요 더 들으세요. 방법이 없죠. 더 들으시고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가 반복되니까. 그리고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임재는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또 나타내심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성령 세례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할 겁니다. 지난 강의를 한 번 더 점검해 보면은 지난 강의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내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강력한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이 눈에 보이시지 않으시죠? 또 물론 여러분 성령에 여러분 안에 계신 걸 느끼신 분도 있지만은 성령이 계신 것을 느끼지 못하신 분들에게 있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바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성령의 인격,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라면은 여러분 성령이 계시는 증거들로서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기뻐하는 사람, 여러분 온유한 사람, 절제하는 사람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삶 가운데 이게 안 나타난다. 성령께서 안 계신 거예요. 맨날 짜증내고 맨날 시기 질투하고 맨날 참아내지 못하고 급하고 분을 내고 만약에 여러분 속에 그런 모습들이 많다면은 성령이 여러분에 계시는 것보다도 누가 있습니까? 말은 더 이상 안 해도 알겠죠? 악한 영, 악한 생각들이 여러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분내게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이제 여러분 집에 가셔서 갑자기 어느 순간 내가 분을 낸다. 내 안에 누가 있다고요? 악한 영이 있다.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면은 여러분 분내면 안 돼요. 성령이 계시면은 미워하면 안 됩니다. 다 그런 모든 것들은 성령이 계시지 않는 증거예요. 성령이 계시는 증거는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계시는 것을 몸으로는 못 느껴도 은사가 없어도 어떤 영적인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열매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면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는 성령의 내주하심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또 말씀드렸어요. 성령의 내주와 반대되는 개념인데 반드시 반대는 아니죠. 성령이 내주한다는 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죠. 성령이 내주라는 것은. 근데 성령의 나타내심은 성령께서 스스로 우리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고 동역한다는 것들을 스스로 자신의 계심을 드러내신 것을 나타내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2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나타내심의 증거들을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오순절 날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같이 임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이 나타나신 것들을 여러분이 목격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귀로 듣는 음성을 통해서 급하고 강한 소리 같은 성령의 임재를 여러분이 들을 수가 있고요. 또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여러분 가운데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오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오순절날 경험한 게 뭡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뭘 했습니까? 방언을 했습니다. 예, 방언을 비롯한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들도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 성령의 나타내심의 증거라고 얘기했고요. 또 이 성경에는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우리의 이제 어떤 신앙생활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기름 부음의 현상들 있죠. 이런 걸 통해서 성령이 지금 계시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형태를 통해서든 여러분을 다 지금 만나주고 계시고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들을 다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이 지금 역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분들은요. 어떤 분들이에요? 지금 내주하심도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의 나타나심도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은 성령과 완전히 무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과 연결되어 있으면 어떤 형태로든지 성령이 계신 것들을 여러분이 느끼고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성령이 계시는 것을 전혀 못 느끼고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분 혹시 안 계시죠? 예,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면은 발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없네요. 예, 여러분 다 성령이 계신 것을 다 보고 듣고 목격하고 느끼고 또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거 사실이죠?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성령의 역사는 멈췄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있기는. 성령은 사도행전 시대 때나 일하셨지 지금은 성령께서 잠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잠깐 우리와 뭔가 관계가 있는 거지 지금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인데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완전히 자신의 삶과는 무관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표를 보시면은 성령의 임재를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이렇게 도표로 그려놨습니다. 첫 번째가 성령의 내주하심.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다고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성령의 나타내심은 성령의 은사나 기름 부음 등등을 통해서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이게 완전히 우리 머릿속에 딱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나타내심이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또 성령의 나타내심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 어렵지 않죠? 쉽죠? 그래서 성령의 존재는 어느 누구도 이제는 부인할 수 없는 성령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면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은 아주 활발히 활동적으로 일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성령의 임재라는 그 용어는 그래도 대충 이해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또 성령 세례라는 말은 또 무슨 말씀인가? 또 성령의 기름 부음, 또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 또 어떤 뜻인가? 여러분 알 것 같죠? 근데 명확하게 설명하기 힘들죠.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세례의 의미.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서는요. 아직 성령께서 임하지 않으신 상태예요. 사도행전 1장은요. 성령은 언제 임하셨냐? 사도행전 2장에 임하셨어요. 오순절 사건 가운데.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있기 전에 사도행전 1장에서는요. 성령께서 이렇게 임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 그런 그 약속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하실 때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 그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약속하신 것이 과연 뭘까? 궁금하시죠? 그게 이제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이 사도행전의 일부에 해당하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저자가 똑같아요.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그 기록을 적은 것이 누가복음이고요. 사도행전은 성령님에 대한 기록을 적은 것이 여기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신 성령의 행전. 그래서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성령행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또 사도행전은 성령에 대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한 것이 누가복음,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같은 사람이 쓴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9절입니다. 24장 49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셨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전제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면은 그 다음에 예수님 다음 타자로 오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로 이 땅에 계셨고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은 똑같은 예수님의 역할, 보혜사의 역할. 보혜사가 무슨 뜻이죠? 상담자, 위로자, 변호사. 그런 뜻이에요. 중보자.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런 역할을 하시기로 약정이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상담자시고 위로자고 보호자고 격려자신데 변호사 역할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역할을 성령님이 오셔서 똑같이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혜사고 성령님은 동일한 보혜사인데 구분하기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한 거죠. 근데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똑같이 행하기 위해서 나중에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러면 그 약속하신 그분은 성령님이신데 그 약속의 내용은 뭐냐? 성령님이 그 내용을 전체를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 약속의 내용이 뭐라고요? 밑줄 친 거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것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약속하시고 떠나셨다는 거예요. 내가 떠나면은 성령께서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인데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위로부터 너희들에게 능력을 입혀줄 것이다. 이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은 바로 이 약속을 가지고 지금 다시 상기시키면서 예수님께서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이 바로 누가복음 24장 49절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이 들었다면 그것을 기다리고 있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5절에는요. 바로 그것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약속하신 그것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는 것이고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진다는 것은 뭘 뜻한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뭘 뜻하는 것이죠? 위로부터 임해지는, 덮여지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게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어렵지 않죠? 성령 세례는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약속하신 그것인데 그 약속하신 그것은 예수님이 떠나야지만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오실 것이고 성령님이 오시면은 그때부터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는 건데 바로 그것이 성령 세례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떠나셨죠. 승천하셨죠.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 2장이 되면서 드디어 성령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며칠이 못해서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이 오셨을 때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셨어요? 말 그대로 위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바람 소리처럼,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래서 그 임한 결과 사람들이 이렇게 돼요. 능력을 받았고 그 능력을 받은 결과 어떤 사람은 방언을 말하고요. 어떤 사람은 방언 통역, 어떤 사람은 예언. 이런 성령의 은사들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어요? 초자연적인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초자연적인 능력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그거예요. 우리가 마치 물 세례를 받을 때, 물로서 세례를 받을 때, 저희 교회는 침례를 하는데요. 세례는 약식 침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침례나 세례나 똑같이 어떻게 돼요? 물로 받는 것이죠. 그래서 물 세례는 이 머리 위에다가 물을 몇 방울 몇 방울은 더 많겠죠. 축여가지고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 줄 때 물이 위에서 덮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는 그거예요. 물을 위에서 덮는 거예요. 침례는 물 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한 것처럼 똑같아요. 육체적으로 물이 위에서 임한 것처럼 성령도 위에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라는 것이 물 대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그 형식은 똑같은 거예요.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위에서 임하시고 또 침례처럼 여러분이 성령에 완전히 잠기는 것. 이것이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잠긴다는 그 의미가 어떻게 잠기냐? 능력 안에 잠긴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 안에 여러분이 완전히 잠기는 것.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머리 위에서 임하는 것. 그것이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가 나와 있는데 그것을 방언이라고 좀 가리킵니다. 특별히 이제 오순절 신학, 순복음 교단과 같은 오순절 계통의 오순절 신학이 어떻게 시작했냐면은 제게 주석을 밑에 달아놨는데 한번 볼까요? 찰스 파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베델 성경학교 교장이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1901년 1월 1일 송구영신 철야 예배 중에 한 여학생이 안수기도를 받고 방언을 말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오순절 신학이 시작되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감리교회 흑인 목사가 있어요. 시모어 목사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찰스 파함에게 이것을 전수받았어요. 실은요, 전수받았기보다도 몰래 옛날에 보면은 서당에 공부하는데 몰래 창문에서 이렇게 훔쳐보듯이 그런 거 아시죠? 종들이 공부를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양반들 공부하는데 싹 이렇게 어깨너머로 보는 것처럼 실은 시모어 목사도 흑인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만 해도 흑백 차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모어 목사가 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찰스 팜의 베델 성경학교에 임했던 성령님을 어깨너머로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시모어 목사가 LA에 있는 아주사 거리에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아주사 부흥운동의 주역이 이 시모어 목사인데 흑인 목사입니다. 눈도 하나 애꾸 눈이라는 말 들은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이 사람이 그 아주사 거리에서 집회를 할 때 그때 찰스 파함에게 임했던 성령의 임재가 그곳에 그 장소에 임했어요. 그래서 무려 5년 동안에 이 아주사 거리에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주사 그 부흥운동의 그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했죠. 똑같이 사도행전 2장처럼 똑같이 정말 불이 그 장소에서 막 타올랐고요. 그리고 하늘에서도 불이 내려와 가지고요. 하늘과 땅에 있는 불이 서로 맞대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불났다고 해가지고 소방서에 막 전화했어요. 수차례 전화해가지고 소방차가 출동을 했어요. 그랬는데 갔더니 불이 안 났어요. 멀리서 보면은 그냥 불이 나고 있는데 막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의 눈에도 마치 불이 임한 것처럼 성령이 임할 때 그렇게 보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시키나 영광의 구름이 예배 장소에 가득 차가지고 목까지 차가지고 마치 이것이 구름의 모양처럼 눈에 보여가지고 애들이 구름 잡는다고 막 뛰어다니면서 막 그럴 정도로 이 예배드리는 이 공간에 구름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시키나 영광이 막 임했어요. 실제적으로 이것을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어떻게 했어요? 막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일어나가지고요. 막 치유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 팔이 없는 사람에게도 막 팔이 두둑두둑두둑 막 자라나고 현장 속에서. 막 이런 일들이 1906년 아주사 부흥 운동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오순절날 그 임했던 성령의 역사와 동일하거나 더 강력한 성령의 나타내심이 바로 이 아주사 부흥 운동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오순절이 시작된 거, 오순절 교단이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런 것들을 신앙생활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오순절 교단이에요. 지금 우리 주임제교회가 속한 예수께 대한 하나님의 성회도 오순절 교단이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우리 헌법이나 이런 내용을 보면은 저희가 하는 거의 대부분을 그대로 다 거기서 헌법 안에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순절 교단이 그렇게 시작했는데, 근데 이제 오순절 교단이 한 가지의 독특한 어떤 주장이 있어요. 뭐냐면은 순복음 교단에서 강조한 게 뭐죠? 방언이죠, 방언. 그래서 방언이 성경에서 말한 성령 세례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방언이 성령 세례의 증거라고 말한 연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시모아의 영적인 스승인, 영향을 끼친 이 찰스 팜이라는 사람, 베데 성경학교의 이 교장이었던 이 사람이 학생들한테 질문을 했었어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은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할 때 일어난 어떤 현상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할 때 일어난,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들을 뽑아오라. 학생들한테 질문을 했대요. 숙제를 내줬대요. 근데 학생들이 가서 사도행전을 다 면밀히 자세히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 봤더니 사도행전 안에 총 5곳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방언을 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오순절 교단에서는, 이후에 오순절 교단이 성립됐죠. 성령 세례의 증거는, 강력한 증거는 방언이다. 그런 말이 나온 거죠. 자, 그 샘플로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 방언입니다,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성령이 내려오실 때 방언을 말했다고 그랬어요. 또 19장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을 했고 예언도 했다고 그랬어요. 자, 이런 내용을 쭉 보면은 정말 성령이 임할 때 방언을 하는 것이 맞죠?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연유를 가지고 오순절 교단에서는 성령 세례의 증거를 방언. 그래서 저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저 사람이 방언을 하냐? 안 하느냐? 그걸 보고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거꾸로 어떻게 이해했냐? 방언을 하지 못하면 뭐라고 이해했어요? 성령을 받지 않은 것이다. 심지어는요, 방언을 받지 못하면은 구원받지 못했다. 뭐 이런 극단적인 주장까지 한때는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순절 교단이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좀 이렇게 방언을 인정하지 않은 교단에서부터 좀 이렇게 눈총을 받았죠.
좀 너무 이렇게 방언에 대해서 그들의 입장과는 방언 전혀 모르고 안 하는 교단 입장에서는 방언을 받지 않으면은 성령 받지 않았다니까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그래서 많이 어떤 갈등도 있었는데 요즘은 방언을 안 한다고 해서 성령 못 받았다는 그런 소리는 안 해요. 지금은요. 근데 예전에 한참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말을 한 것도 성령 세례에 대해서 또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다 이해가 부족해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죠. 지금은 안 하는 이유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한다는 것은 단지 성령의 나타나심의 한 샘플인 방언만 갖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한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임재한다는 것은 방언한 것도 성령께서 임재하신 증거이자 하지만은 방언을 제외한 또 다른 성령의 은사들도 있고 또 성령의 나타나심의 현상들도 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한 성령의 열매들도 있기 때문에 방언을 못한다고 해서 내가 성령을 받지 못했다.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동의하세요? 그 부분에서? 여러분이 방언 안 하신 분도 있죠, 여기요. 그렇다고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스스로 난 성령의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성령이 아니시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조차도 없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때의 그 성령의 역할은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까먹었어요 벌써? 감동.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 얘기하면서 지금 기초적인 용어들을 많이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때는 성령의 감동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성령의 감동은 성령의 내주하신과 뭐가 차이 나다고 그랬죠? 성령의 내주하신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 머물고 계시는 지속적인 연속적인 상태라고 말한다면은 성령의 감동은 머무신 것이 아니라 잠깐 찾아오신 단회적인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 찾아오세요. 그래가지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알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데 그 역할을 성령님이 하신 게 맞다고요. 그렇지만 그 성령님의 그 방문은 감동의 차원이지 계속 내주하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물론 성령이 오셔가지고 계속 머무실 수가 있어요. 근데 머무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영혼이 성령이 머물 수 있도록 청결함, 깨끗함이 없다면은 죄악 가운데 성령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몹시 불편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도 더러운 장소에 가면은 뭐야 하면서 못 앉죠? 웬만하면 빨리 잠깐 할 거 하고 볼일 볼 거 확 나가길 원하잖아요. 성령님 똑같으시죠? 성령님도 더러운 장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이 성전이 더러워지면은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잠시 오셨다는 갈 수가 있지만은 머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께서 내주하시길 원하시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깨끗해야 돼요. 정결해야 되죠. 청결한 자에게만 성령께서 머무신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성령 세례 증거가 방언인 건 맞아요. 그러나 이것이 완전히 서로 100% 일치되는 법칙은 아니고요. 방언도 성령 세례의 증거지만은 방언을 제외한 또 다른 은사들과 또 다른 현상들도 이게 구체적으로 뭐일 것 같아요? 성령의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은 어떤 그런 열매들 있죠? 그런 것들도 다 성령 세례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기 19장 6절에서 읽은 것처럼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언만이 100% 정답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언도 여기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은 방언을 비롯한 모든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들이 여러분 가운데 초자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령 세례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 두 가지 특징을 오늘 얘기하는데, 첫째는 위로부터 임해요. 성령 세례는 밑에서부터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서부터 팍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할 때 위로부터 임하십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까 읽어드린 누가복음 24장 49절,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보세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자, 성령은 어떻게 해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집니다. 또 사도행전 2장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또 8장 16절에 보세요.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이 단어의 표현해 보면 어떻게 해요? 성령은 내리신다. 그럼 위에서부터 밑으로 오신다는 뜻이죠. 자, 그럼 위가 뭘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 보좌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늘 보좌부터 내려오시는 거예요. 예. 또 사도행전 10장 44절도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성령의 임재는 이같이 성령 세례는 다 위로부터 아래로 임한다는 것. 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성령 세례의 특징은 능력으로 임합니다. 예, 반드시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거의 대부분 초자연적인 능력들이 성령을 경험할 때, 성령 세례를 경험할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성령 세례가 여러분에게 부어질 때 여러분 권능을 받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이전에는 다 숨어서 말도 못 전하고 도망자였는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능력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6장 10절도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스데반의 그 지혜는, 능력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 것인데 사람이 도저히 당할 수 없는, 스데반과 같이 변론을 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의 특징은 이와 같이 위로부터 임하시고, 성령으로 부어지게 되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 앞에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어요? 예, 능력 나타납니까, 여러분? 받았다면서요. 예. 받으면 능력이 나타난다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예. 근데 초대교회 그 성도들은요, 성령 세례 받을 때 아주 확실하게 정말 능력이 임하셔요. 재작년에 우리 교회에 어떤 치유 사역자가 오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뭐 여기 전체적으로 기도도 했지만은 이제 뭐 들어오고 나가시면서 옆에서 이제 누가 붙잡잖아요. 목사님 저도 기도해 주세요. 막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할 때 그 기도의 그 언어들을 보니까 그 목사님은 정말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그대로 표현하시더라고요. 기도하실 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막 기도해 주잖아요. 그때 뭐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안수하면서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정말 실제로 요 표현들을 그대로 해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순절날 성령이 내리신 것처럼 지금 성령이 뭐 집사님이면 집사님에게 내려 주십시오. 지금 임해 주십시오. 그래서 방언을 말하게 해 주십시오. 치유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성령님을 그대로 직설적으로 이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달라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그대로 표현하시더라고요. 딱 기도가 끝나니까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샘플 삼아서 한번 해보세요. 성령님 지금 이 시간에 누구에게 지금 기도할 때 성령님 부어주십시오. 성령님 지금 임해 주십시오. 나타내십시오. 그래서 방언하게 해주십시오. 딱 해보세요. 정말 그대로 한번 여러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정말 성령님은 실제로 그렇게 임해요. 그냥 우리가 뭐 성령님 오십시오 간구하고 100일 동안 기도하고 40일 동안 금식해서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말 그대로 표현 그대로 성령께서 여러분의 머리로부터 위로부터 능력으로 덮어 주십시오. 임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은 성령께서 정말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아픈 사람에게는 치유의 기름 부음이, 방언을 못하면 방언을 하고, 어떤 사람이 영분별할 수 있는 눈이 떼어지고요. 갑자기 믿음이 불끈불끈 올라오고요. 막 믿어지고요. 이런 성령의 은사들이 여러분 가운데 바로 나타나면 여러분이 지금 성령세를 받았다.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 세례 어렵지 않죠? 이 성령 세례와 이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사해요. 왜냐하면 한번 이 유사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82페이지를 넘겨보시면은요. 성령 세례의 증거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근데 기름 부음도 마찬가지예요. 기름 부음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주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뭐가 생겨요? 능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는 능력,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능력, 눌린 자를 해방시키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생겨나는데 그 능력이 어떻게 임하냐? 바로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주의 성령이 임하면은 여러분에게 성령이 오시면은 기름이 부어져요. 기름이 부어지면은 그 기름 부음이 곧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름 부음이 임하면은요, 이미 기름 부음 제가 설명을 쭉 해왔잖아요. 기름 부음이면 여러분 삶 가운데 똑같이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좀 기름 부음을 가지고 여러분 치유도 행하고요. 기름 부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기적도 일으키잖아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많이 치료하셨는데 예수님이 병자들 어떻게 치료하셨습니까? 기름 부음으로 치료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안에 있는 기름 부음, 곧 능력이 임파테이션 빠져나가서 그 사람에게 임할 때 그것이 치유의 기름 부음이면은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능력 행함, 기적을 일으키는 기름 부음이면은 죽은 자도 살려내는 것이죠. 우리가 치유도 두 가지 치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믿음의 선포로 하는 치유가 있어요. 예수는 명하노니 내 믿음대로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선포를 해서 믿음의 선포를 해서 치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그런 선포보다도 정말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내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임재하신 성령님께서 이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십니다. 뭐가 들어가? 기름 부음이 흘러 들어가서 이 사람에게 치유의 능력들이 전이가 될 때 그걸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치유 사역자들을 보면은 다 두 가지 형태 중에 한 분이에요. 두 가지를 다 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어떤 분은 손도 안 대고 기도하신 분 있어요. 선포 기도하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반드시 손을 대고 기도하세요. 기름 부음의 치유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름 부음의 치유 사역할 때는 예민한 분들은 다 느껴요. 이 치유 사역자도 느껴요. 치유 사역자 기도할 때 자기 손에서 톤을 타고 뭔가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져요. 마치 전기가 쫙 흘러나가는 것처럼. 그리고 저쪽도 예민하잖아요. 그럼 그쪽 똑같아요. 뭔가 내 안에 뜨거운 것이 막 들어오는 느낌, 불이 막 임하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걸 막 느껴요. 그래서 예수님도 혈류병 걸린 여인의
치료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잖아요. 근데 유독 혈류증 걸린 여인이 만졌을 때 누가 나를 손을 댔냐?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하니까 너무 웃기잖아요. 다 손대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말을 하니까 좀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예수님은 누가 내 손을 댔냐? 그 말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서 기름 부음이 흘러나가게 했냐?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혈류병 걸린 여인의 손을 대었을 때 예수님이 기름 부음이 빠져나간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느꼈고 그 여인도 동일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갑자기 혈류 근원이 확 거기서부터 근원에서부터 치유가 일어난 것들을 바로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 기도 받을 때 치유가 일어날 때 똑같죠. 갑자기 지난번에 예전에 치료할 때 우리 김재희 성도님도 기도할 때 허리가 아프셨는데 갑자기 막 뜨거운 불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허리가 괜찮아지셨어요. 그게 이제 기름 부음을 느낀 거죠. 그와 같이 기름 부음은 에너지 형체로도 우리에게 체험이 가능해요. 근데 믿음의 치유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선포되고 즉시로 치유가 일어나고 아니면 좀 시간이 걸리면서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나중에 이제 확인할 때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기름 부음으로 하는 치유는 치유하는 그 장면부터 느껴요, 이거를. 내가 내 몸이 뭔가 반응하고 있다는 것들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예민한 치유 사역자와 또 예민한 사람은 서로가 느껴요, 이거를. 많은 분들은 못 느껴요. 예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치유는 일어나요. 근데 예민한 사람들은 바로 느껴요. 뭔가 내 육신이 뭔가 변화가 있다는 것들을. 내 안에 뭔가 능력이 들어온다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기름 부음의 어떤 그런 설명인데, 근데 성령 세례도 똑같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도 똑같이 능력이 임한다는 것이죠.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기름 부음만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 받을 때 똑같이 우리가 능력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성령 세례를 받는 장면들을 보면 다들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능력이 임한 것을 몸으로 느꼈다는 것이에요. 또 성령 세례는 위로부터 임한다고 그랬죠. 기름 부음도 똑같아요. 기름 부음도 위로부터 임합니다. 제가 다 설명해야 되나요? 다 이미 앞에 강의 중에 다 설명을 했는데 기름 부음의 형태도 전부 다 위에서부터 하늘로부터 다 그런 표현을 해요. 똑같이. 그리고 성령 세례의 또 다른 증거 중에 하나는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복음 전파를 해요.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된다 그랬죠. 성령을 받으면은 그런 일을 해요. 근데 기름 부음의 목적도 똑같죠. 기름 부음 목적도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그 목적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쭉 보면은 성령 세례의 결과와 기름 부음의 결과가 다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 세례를 받는 과정과 기름 부음을 받는 과정도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실 때 사람의 입장에서는 성령을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기름 부음을 받을 때도 똑같이 위로부터 뭔가를 받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와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같은 단어인가?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실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답을 내리기가 뭐예요? 왜냐하면 성령에 관한 여러 가지 용어들은요 입장들이 정말 달라요.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은 성령 세례에 대한 입장이 또 달라요. 성령 충만에 대한 것도 다 달라요. 다 다르는데 어떤 신학적인 구원론에 관련된 입장에 따라서 요 해석하는 것도 다 달라요. 근데 자신가 성령 세례의 현상과 결과와
기름 부음의 현상과 결과가 같은 것은 분명히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뭐가 임한다? 기름 부음이 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결과 여러분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단어처럼 느껴지지만은 실은 시간 차이가 있는 거죠. 순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부음은 언제 임하신 겁니까? 성령이 임할 때. 근데 그 성령이 어떻게 임해요? 여러분을 세례로, 성령 세례로 여러분이 성령을 경험할 때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성령을 체험할 때 기름 부음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몸으로 느끼는. 요것도 요한 1서 2장의 20절, 27절의 말씀과 따지면은 기름 부음이 또 성령의 내주와도 전혀 무관한 것도 아니거든요.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모든 것을 알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역동적인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또 상태적인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했어요. 이따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그 설명할 때 나오는데 기름 부음은 또 역동적으로 기름 부음이 막 이렇게 눈에 보이게 임할 수가 있고요. 또 기름 부음이 상태적으로 지금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을 상태를 말하는 단어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런 말하면 어렵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런 말 되도록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해할 사람은 이해하세요. 상태적인 것은 내주와 관련돼 있어요. 내 안에 기름 부음이 차 있다. 그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도 뒤에 설명하지만 똑같아요. 성령 충만도 상태적인 성령 충만이 있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100% 충만하게 머물고 계시다. 그런 상태. 실은 이것이 내주와 관련된 거고요. 또 성령께서 지금 역동적으로 움직이시잖아요. 일하시잖아요. 그것은 성령께서 지금 나타내시는 그런 의미와 똑같아요.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와 기름 부음 어쨌든 결과는 같고 과정도 같아요. 그래서 성령 세례와 기름 부음은 100% 같은 단어는 아니지만은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데 제 생각에는 성령 세례를 경험한 자에게 임하는 것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죠. 그럼 성령 세례의 성격. 성령 세례는 과연 일생에 한 번 경험하는 단회적인 사건인가? 아니면 지속적인 사건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거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성령의 연사를 인정할 수도 있고 인정 안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세례는 한 번 경험하는 겁니까? 어떤 이유로, 어떤 증거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어떤 우리 뭐 장로교에서는요, 보통 성령 세례는 일생에 한 번 받는 걸로 막 얘기하세요. 여러분의 경험적인 것과 달라요. 성령 세례는 예수를 영접할 때 한 번 받는 걸로 얘기해요. 근데 따지고 보면은 중생과 성령 세례는 또 100% 일치하지도 않아요. 이게 다 신학적으로 입장에 따라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뭐 이거를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여기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게 다 그 장로교 신학과 오순절 신학이 다 달라요. 서로 이거 보면은 서로 이렇게 평행선을 긋고 있어요. 당연히 장로교 신학에서는 성령 세례는 단회적인 것으로 이해해요. 그렇죠? 한 번 딱 받을 때, 우리가 중생할 때,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을 말하게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주라 시인하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을. 그 논리에 의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바로 중생의 경험을 할 때 이미 성령은 여러분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받은 것으로 얘기해요. 근데 그 성령 세례를 우리가 좀 아까 제가 설명한 성령의 나타나심과 같은 그런 성격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 자체를 지금은 잘 인정을 안 하니까 그냥 내주하시는 성령도 성령 세례로 이렇게 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주로 영접할 때 성령을 내 안에 들어오신 거고 그것이 성령 세례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도 경험했지만 성령님은 계속 머무십니까? 떠나시기도 해요. 성령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게 합니까? 거두시기도 해요. 성령은 계속 머물기도 하지만 떠나시기도 하고 성령 능력도 나타나기지만은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키는 여러분이죠.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성령이 여러분의 함께 계시는 것을 결정하는데, 근데 성령 세례는 실은 이런저런 많은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들을 다 통틀어서 보편적으로 성령 세례에서 어떻게 이해하냐 이겁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의 보편적인 결론을 해가 제가 이렇게 썼어요. 성령 세례를 이중적인 기준으로 보는 것입니다. 곧 성령 세례는 구속자적인 차원에서는 영원히 반복되지 않는 단회적인 사건. 그러나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지속적인 사건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뭔지 아시죠? 구속사라는 것은 뭐죠?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을 구원시킬 때는 그것이 그때 단 한 번 일어나는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차원에서는 성령 세례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기준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개 다 틀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은 처음에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할 때 여러분의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성령님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여러분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삶에 어떤 사람들은 성령과 교제가 끊어지고 그냥 살아가는 분도 있어요. 그냥 맨날 말씀만 하면서 성령과 무관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또 물론 내주하시는 성령을 경험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 세례는 성격상 그 성령 세례가 위로부터 임하는 것이고 능력이 임하는 것인데 그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 일부만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조차도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지금 머물고 계시다가도 없어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 세례는 능력적인 면에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반복적인 사건이에요. 지속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한테 임했다가 또 떠나가고 임했다 떠나가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할 때는 처음에 경험한 것처럼 위로부터 능력으로 임하는 거고 두 번째 경험할 때는 다른 방법이라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똑같이 위로부터 능력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충분히 이해되시죠? 제가 이런 얘기를 쭉 하니까 이제 오늘 무슨 우리 이 강의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무슨 신학 강의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혹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기름 부음을 이해하기 위한 어떤 교통 정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동안 알 듯 모를 듯하는 그런 용어들을 잘 이렇게 교통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잘 교통 정리를 잘 하셔야지 여러분이 나중에 헷갈리지 않고 또 성령에 대해서 이상하게 오해하지 않게 됩니다. 이 교통 정리가 안 되면은 만약 여러분이 오해해서요 이상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그런 것이고요. 오늘 이제 주제 중에 또 중요한 것 하나가 성령 충만인데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뭘까? 굉장히 쉽게 설명하면은 성령의 내주하심 설명 들었죠? 성령의 나타나심 또 성령 세례 기름 부음 다 설명드렸죠? 이 모든 것이 토탈돼 가지고 모든 것이 우리의 또 영과 혼과 육 모든 영역 가운데 다 지금 경험하는 것. 경험되어진 상태가 성령 충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상태가 성령 충만의 상태를 말한 것입니다. 그것은 100%를 말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단 1%도 다른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100% 오직 성령으로만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채워진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되면 여러분 무서울 게 없어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 되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도들의 그런 역사들을 보면은 행한 역사를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 충만의 결과 기사와 기적이 일어난 거고요. 성령 충만하니까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을 전도한 거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사람들의 영혼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그중에서 1%라도 자기 것이 섞이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의 열매들이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완전 100% 영혼육 모두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완전히 채워진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한 두 가지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아까 성령 세례에서 잠깐 언급했는데 성령 충만은 첫 번째는 여러분이 영어 단어로 full, 넘치는 성령 충만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넘친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상태가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상태가 여러분을 딱 봤는데 이게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영혼 육이라고 표현하면은 여기에 여러분의 눈으로 볼 때 이게 완전히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뭐예요? 상태. 딱 봤더니 가득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게 넘치는 거예요. 막 1%의 여백도 없어 다른 것이 들어갈 틈이 없어가지고 이게 가득 차가지고 넘칠 정도의 100%인 상태가 성령 충만입니다. 풀로 넘치는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상태적인 충만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내주와 연관되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완전히 자리 잡아 계시면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다른 악한 영이 주는 생각과 경험들이 없고 완전히 성령이 주는 생각으로 가득 찬 상태가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톡 건들면은 사랑의 언어만 나오고 톡 건들면은 희락의 언어만 나오고요. 성령으로 100%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건들 때는 사랑과 희락이 나오는데 옆구리를 찌를 때는 그때는 딴 게 나와요.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방향에서 봐도 어떤 환경 상태에서 봐도 반응하는 것이 모두가 다 성령의 열매들로 반응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태적인 충만을 말하고요. 또 두 번째가 영어의 FIL, feel. feel은 뭐죠? 상태인 게 아니라 진행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런 건 다 들었죠?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여러분이 알기 쉬운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지금 계속 채워지는 것이에요. 자, 이 성령이 채워진다.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성령이 채워진다는 것은 성령이 그럼 채워진다는 것은 성령이 들어왔다가 나가고 계속 반복되어지는데 어쨌든 나가는 것은 일단은 막아서고 계속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삶 영역 가운데 들어오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동적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건 어떤 거예요? 성령의 나타내심을 설명할 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여러분 가운데 완전히 채워서 상태적으로 충만도 하셔야 되고 또 성령님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내심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계속 교류하시고 일하시고 채워주시는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성령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는 좀만 흔들리면 이게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 공간을 채우는 성령의 임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이미 가득 차 있는데 성령의 나타내심이 계속 여러분의 삶 영역 가운데 경험되어지면은 여러분은 정말 이렇게 어느 한쪽도 틈 없이 계속 성령으로만 경험되고 성령으로만 살아가는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에 의해서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상태적인 충만과 역동적인 충만. 다른 말로 하면은 넘치는 성령 충만, 채워지는 충만. 이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언어로 말하면은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가득 채워지는 상태가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한쪽에서는 이 내주하시는 성령만 강조해요. 또 한쪽에서는 성령의 나타나심만 강조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그 점잖게 그냥 기도도 잠잠케 하고 또 성령님과의 어떤 말씀으로 큐티로서 교제를 하면서 아주 이제 정적으로 성령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분명 성령을 경험하는데 내주하시는 성령으로만 이렇게 성령을 만나요. 그러니까 한쪽이 벼요. 근데 반대로 그냥 기도도 그냥 난리치고 뜨겁게 하고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냥 열정적으로 기도하고요. 그런 분들은 이 잠잠히 있으면 또 어떻게 돼요? 성령과 교제를 하시나? 안 하죠. 기도도 웬만큼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을 경험했다는 어떤 그 만족감이 없어요. 그냥 뭔가 그냥 뿌리를 뽑아야지 내가 이제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런 분들 있죠. 혹시 있죠? 여러분 중에서도. 그것도 다 좋은데 이것도 한쪽 면만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두 가지가 다 채워지고 균형을 잡혀야지 성령 충만한 거지. 그냥 오늘 그냥 뜨겁게 기도해가지고 뭔가 느꼈다고 해서 그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성령 충만의 결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고 무슨 목적 때문에 성령 충만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서는 설명 안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명령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명령으로 나와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죠. 어디 나와 있냐면은 에베소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5장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과 관련돼서 명령적으로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그런 소리는 없어요. 성령 세례는 하늘로부터 일방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을 세례를 줄 때, 부어주실 때 여러분이 받는 것이지. 근데 성령 충만은 여러분이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요.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것이라면 성령 충만은 여러분이 구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 세례가 앞서나요? 성령 충만이 앞서나요? 성령 세례가 앞서는 거예요, 실은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은 그 뒤에 여러분이 성령으로 또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성령의 내주도 성령 충만보다 더 앞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내심, 성령의 세례, 기름 부으심,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의 결과, 성령 충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이 다 추구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나에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드립니다. 성령님 오세요 하면서 성령님 여러분 초청하죠? 내주하신 성령입니다. 그리고 성령님 나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능력으로 임해 주십시오. 기름 부어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이거 내주 말고 성령의 나타내심을 경험하길 원한다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것을 다 해야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혼육이 모두가 성령의 내주하심과 나타내심으로 가득 채워지면은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되면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목표라는 것은 성화예요. 성화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거룩해진다는 뜻이죠. 거룩해 되어진다. 그 구원론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용어가 있어요. 중생이라는 단어 아시죠? 성결이라는 단어 아시죠? 그런데 성결과 성화는 실은 같은 개념이죠. 거의. 그리고 또 영화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원히 거룩해졌다. 이것은 영원히 변한다는 것은 여러분 여기서 영화가 가능합니까? 안 되죠?
죽은 다음에 여러분 육신을 벗어난 다음에 영화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최종적인 단계는 성화의 단계인데 이 성화가 무엇에 의해서 가능하냐? 성령 충만하면 성화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성화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한 우리는 100%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보기에도 그렇게 느껴집니까? 앞만 봐도 내가 정말 그렇게 100% 거룩한 삶을 산 경험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아니에요. 가능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여러분의 안과 밖이 모두 성령으로만 채워졌기 때문에 단 1%의 여러분의 것과 아니면 세상 것과 악한 것이 포함되지 않고 100% 성령으로만 채워지면은 성령 충만하면은 여러분이 거룩한 삶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말하고 행하기 때문에 성화가 가능해요. 성령 충만의 결과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이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돼요. 이것이 해방될 것입니다 라는 어떤 미래지향적인 뜻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령을 경험하면은 해방하였다. 과거로 되어 있어요. 이 로마서 8장의 이야기가 나오기까지 로마서 7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우리가 죄를 극복하고 중생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칭의를 통해서 중생을 경험하고 어떻게 죄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그런 고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7장에서는 아주 심각하죠. 그 7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자신의 삶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차라리 예수 안 믿었으면 이렇게 괴롭지 않죠. 전에는요, 내가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죄를 저도 죄책감도 못 느끼고요. 그냥 그렇게 살았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물론 구원은 칭의 내 율법적인 행위나 의지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 거룩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어요. 중생을 받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고범죄예요. 자범죄. 원죄의 문제가 딱 씻김 받자마자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막 드러나니까 사도 바울이 뭐랬어요? 오라 나는 곤간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사망의 몸은 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신과 결박되어지는 죽은 시체와 같은 이 죄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음 한편으로는 성령을 쫓아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데 마음 한편으로는 죄의 법을 육신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굉장히 아주 깊은 고민에 빠져서 기록한 것이 로마서 7장이에요. 그리고 나서 8장에 넘어가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내가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매여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했었는데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성령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고 생명의 법으로 나를 변화시켰다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고민의 결론이 8장에 나온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그래서 성령 체험한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보면 다 바뀌잖아요. 분위기가 확 바뀌잖아요. 앞에는 고민하다가 8장부터는 완전히 감동이고 감탄이고 기쁨이고 자신감으로 바뀌었잖아요. 성령 안에서. 실은 성령이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우리에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가득 계시면은 성령으로 여러분이 채워지면은 성령이 정말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몸에서 육신에 매여 있는 모든 그런 삶에서 여러분을 벗어나게 해서 완전히 죄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죄와 사망의 범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랬으니까 여러분을 이렇게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성령 충만한 이유가 그거예요. 성령 충만은 여러분 이제 죄 안 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있다.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 안에 머물면은 죄를 안 져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는 생각으로 가득 차면은 딴 생각이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죄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밀려나죠. 예. 그 성령으로 계속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셔야 되고요. 또 충만을 가져올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애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령님을 구하셔야 돼요. 아까 지나갔는데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예,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한 고백인데 다윗도 이런 고백을 늘 했었어요. 다윗도 똑같이 로마서 7장에 그런 경험이 없겠어요? 똑같이 그런 곤고한 자의 경험을 했을 거예요. 다윗조차도요. 그럴 때마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정직한 영을 나에게 계속해서 머무르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계속 성령을 구한 거예요. 성령을 나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성령을 떠난 자신의 삶이 곧 죄와 사망의 삶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했잖아요. 방금 이 고백을 하기 직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예, 밧세바와 그런 간음한 사건. 예, 그래서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살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 사건을 경험한 후에 나단 선지자한테 지적을 받고 찔림을 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 부른 시편이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성령께서 자기를 지배하지 못할 때에 일어나는 일이 이렇게 끔찍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계속 머물러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저나 여러분 똑같아요. 오늘 성령 충만했다고 내일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1초 뒤에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소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충만한 상태와 충만해지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여러분 가운데 붙잡으셔야 돼요. 추구하셔야 되고요. 요청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명령으로 나온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을지어다. 성령 충만을 추구할지어다. 성령 충만을 지킬지어다. 계속 이것은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성령은 충만은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로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약함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으로서는 여러분이 이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물론 사람마다 선천적으로 온유한 사람이 있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어느 상황 가운데 다 온유하고 다 사랑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서로 키가 다를 뿐이지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안에 그런 것들이 그것이 만약에 핸디캡이라면 다 극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이 필요한 것이 이제 요만큼밖에 없다면 성령이 나머지로 채워주십니다.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 사랑 되어져요. 전에는 나로서는 사랑할 수 없지만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장악하시면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 누구에 대해서 계속 섭섭한 마음을 갖고 있고 용납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 뭐라고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그때 깜짝 놀라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내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채워달라고.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열매들을 이렇게 보이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성령 충만의 결과가 어떤 게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 안에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 능력은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정말 방언을 말하고 예언도 하고요. 치유도 경험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고 이런 놀라운 삶의 능력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사람은 막 자연을 다스리게 돼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막 폭풍우가 치는데 뭐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냥 폭풍우도 멈추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할 수가 있고요. 예수님 하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이라는 조건이 전제가 된다면은
여러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전의 삶과 달라요. 그래서 기름 부음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름 부음을 경험한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기 이전과 달라지잖아요. 그전에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인간의 육신적인 영역에 속한 사람인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변해서 새 사람이 됐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새 사람이 돼요. 그래서 새로운 영역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복음 전도의 삶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이 그때부터 복음 전도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 여러분 그냥 나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막 그냥 결단이 있어요. 처음에 동네에서도 말 한마디 못한 사람이 형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바로 성령 충만의 결과 곧바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방언과 같은 그런 초자연적인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고 바로 한 것이 복음을 전도했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하나님 허락하신 것은 여러분에게 전도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70년대, 80년대 교회가 막 급격하게 우리나라 팽창할 때도요. 그때는 성령 충만 받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때 노래가 다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뭐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그때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이런 찬양 모르시죠? 그때 막 이런 찬양 거의 뭐 이런 성령 충만과 관련된 뜨거운 찬양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뭐 나가서 하는 말이 전부 다 전도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아주 급격하게 부흥했었어요.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급격하게 부흥 안 하는 게 뭐죠? 실은 성령 충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도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서는 막 부흥하는 데는 다 똑같아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표현하면은 기름 부음이 충만한 그곳에서는요, 막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제 한국 교회가 많이 죽었어요. 성령 충만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는 그 경험만이 굉장히 뭔가 고상해 보이고, 뭔가 좀 이렇게 있어 보이고, 뭔가 좀 이렇게 점잖해 보이고, 좀 신사적으로 보이고, 그거만 자꾸만 추구하다 보니까 말씀은 굉장히 강조하고 큐티는 강조하고 묵상을 강조하는데 성령의 능력은 다 잃어버렸어요. 오늘날도 그런 것 동시에 교회는 뜨거워야 돼요. 교회는 계속해서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가 아닌 곳에서 한 일주일만 살아보세요. 혹시 계신 분도 있죠? 그런 교회 다니신 분들. 어때요? 여러분의 영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영이 분명히 죽어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 겁니다. 아니요. 교회는 사실은 예배 시간에도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저는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은 어떤 분들은 실은 주일 예배 같은 경우도 그렇게 똑같이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가세요. 이상한 교회라고 어떤 분들. 근데 그런 것에 익숙하지 못해서 경험하지 못해서 그냥 조용하게 드리는 예배. 물론 저희 교회 뭐 이렇게 어린 신자들도 와서 정착은 잘 하는 편인데 때로는 정착 못하고 돌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근데 실은 예배 시간에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실은 그런 요청도 해요. 목사님 초신자들 위해서 좀 예배 시간도 줄여주시고요. 초신자들 위해서 좀 기도도 좀 줄여주시고요. 좀 이렇게 차분하게 해주면 안 되냐고.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근데 만약에 그 요청에 따라서 어떤 그 예배 스타일을 바꿔버리잖아요. 아마 주임직계 성도들은 다 다운되고 다 죽을 거예요. 실은 뭐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시간이 가장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선적인 시간인데 그래서 이왕이면 더 뜨거워야 되고요. 이왕이면 더 역동적인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줘야죠. 너무 상태적인 것만 자꾸만 추구하는 건 안 좋습니다. 성령 충만의 한 부분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떤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 뜨거워져야 돼요. 계속. 그래서 원하기는요, 그 아주사 부흥운동처럼 막 타오르어야 돼요. 막, 그러니 여기서 불이 막 타오르고
밖에서도 보고 그저 저 부평 소방서가 막 불 끌어오고 막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럼 그 안에 여러분이 딱 들어가 있으면요, 여러분도 성령 충만해지면요, 여러분의 삶이 바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분 삶의 관계가 많이 바뀝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삶의 관계의 변화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변화돼요.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가 그때 일어나요. 성령 충만의 결과.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많이 강조하는데 성령 충만하면은 갑자기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막 깨달아지고요. 하나님 마음이 막 느껴져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져요. 여러분 자꾸만 알라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연구도 하고 그냥 묵상도 하고 별 방법을 다 쓰잖아요. 근데 알뜻말뜻 하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요.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모르는 것도 생각나게 하시고, 예. 그래서 성령 충만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 회복이 돼요. 금방 친밀해져요. 그것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의 주변의 관계를 다 변화시켰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치고 옆에 사람하고 싸운 사람 없어요. 부부싸움 안 해요. 성령 충만하면. 그러니까 부부싸움 하는 분들은 회개하세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았구나. 저도 가끔 가다가 부부싸움 하는데. 성령 충만하면은, 예, 어느 한쪽이라도 성령 충만하면 절대로 안 싸워요. 성이 안 나니까. 분이 안 나니까.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사랑스러우니까. 그렇죠?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반응이 그 열매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사람과의 관계도 확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실은 사랑이 많아요. 정도 많고, 예, 모든 사람이 들어오면 다 알아요. 이 교회 오니까, 와, 정말 사랑이 많구나. 사람들이 정말 기쁨이 많구나.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그냥 오로지 그냥 기도도 점잖게 해야 됩니다. 방언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 읽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해서 강해 설교로 해가지고 그냥 이거 그런 것들은 좋을지 몰라도 여러분의 머리는 좀 이렇게 만족할지 몰라도 여러분의 영은, 예, 한쪽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냥 죽어가지고 그 모든 목적이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건데 그냥 생활 가운데 짜증만 나고 막 힘들고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삶의 어떤 그런 안 좋은 열매들만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 두 가지가 다 겸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집회 오는 분이 기도만 받으려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예, 절대로, 예, 환영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면은 기도만 받고 돌아가시면은요, 그분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 그걸로 마치 어떤 자기의 필요만 딱 채워지고요. 예,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길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원망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런 삶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기도는 나중에 받아도 좋아요. 기도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안에서 자정한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를 받아서 이제 능력도 체험하고 어떤 임재도 경험하는 것이 좋아요. 예, 그래서, 예, 이렇게 내 안에 기도 받을 때 이렇게 기름 부음만 느껴져야지 만족하는 분 계시죠. 이거 안 느껴지면 오늘 좀 온 목적이 좀 이렇게 이루어지지 못한 분 계시죠. 최은희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뜨거웠는데 김교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그냥 아무나 느끼지 못한다. 혹시 거꾸로도, 예, 그거, 예, 버리셔야 돼요. 예, 버리시고 내가 못 느낀다고 해서 여러분이 실망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 안에 푹 잠겨서 하나님이 거기까지 느끼게 하면은 그것도 굉장히 더 감사하지만은 자정에 여러분은 어쨌든 간에 이 두 가지 이 성령 충만의 요소들을 항상 명심하고요. 두 가지 중에서 어느 한쪽도 잃어버리고 약해지거나 균형을 잃어버리는 여러분 되지 마셔야 됩니다. 아마 오늘 여기까지 하면은 다음 주부터는
또 어떤 성령의 은사들이나 어떤 구체적인 것들을 아마 다루게 될 거고요. 그러면 아마 최은영 목사님이 이제 강의 시작하게 될 거예요. 이런 기초가 없이 이런 걸 다 배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기초 없이 막 그러면 거기만 몰두해요. 거기만 집중하고 그거만 뭐 받으려고 하는, 나도 거기 뭐 임파테이션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미리 이런 것들을 다룬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도 그냥 아주 그냥 리얼하게 성령 충만을 한번 부르짖으세요. 주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내 영과 혼과 육이 모든 영역에서 성령의 내주하심과 나타내심과 기름 부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